인사하시겠습니다. 어제 뵙고 대부분은 또 오늘 뵈니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어제 보고 오늘 보니 더 좋습니다. 어제 저희가 대부도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푸른숲 가족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귀한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맛있는 이런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도 드시고 한 4분씩 이렇게 칼국수를 드셨는데 이렇게 잘 드셨습니다. 아주 싹 다 밥까지 말아서 죽으로. 근데 이분들 드신 분들의 테이블은 평균 연령이 60대신데 식욕은 20대라는 걸 알았습니다. 잘 드셨고 또 이제 게임도 하는데 여러 게임을 했습니다. 아주 부부가 넘치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고 아주 안경도 벗고 하시고 저게 뭐 하는 짓인지는 뭐 싸우는 건 아닙니다. 저게 어떤 장면인지는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관이었습니다. 아주 게임을 하시는데 저는 어르신들이 이게 유치원 게임이거든요. 네. 하람이가 여기 유치원에서 하는 게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해서 이게 과연 어른들이 하실까 궁금했는데 앵콜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걸 뒤집는 게임인데 자기 색깔이 빨간색이면 빨간색이 많이 있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빨간색을 많이 하려고 거기를 누우시더라고요. 누워서 아무도 못 뒤집게. 그분이 성이 오씨입니다. 네. 더 깊은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남자분입니다. 어쨌든 즐거운 게임도 하고 어제 청년들은 하루 일찍 가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가족 수련회인데 왜냐하면 교회가 가족입니다. 교회의 정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모임은 하나님을 믿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가족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수련회를 갔다 와서 너무 좋아서 겨울에도 한 번 더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겨울에도 한 번 더 갈까요? 아멘. 그 뒤집기 게임을 이번에 한 40개 준비했는데 그땐 100개를 준비해서 끝장을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데 처음에는 아들, 두 번째도 아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낳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는데 이 창세기 4장을 잘 보다 보면 가인이 죄를 짓고 쫓겨나는데 가인이 쫓겨나는 벌을 받고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저를 쳐서 죽이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건 다음 장면인데 자기를 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들이 많이 이 땅에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의 난제예요. 난제. 근데 깊게 들어가면 이것만 가지고 오늘 하루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아담과 하와가 애들을 많이 낳았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한번 말씀을 여기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자,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후
이제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첫째 가인과 둘째 아벨은 이 땅에서 직업을 갖게 되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았죠. 그리고 동생 아벨은 이제 양을 치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부모님처럼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첫째인 가인은 예배를 드릴 때 헌금, 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뭘 준비했냐면 이런 곡물을 준비했고, 자기가 이제 땅에서 얻은 소산, 곡물, 열매를 준비했고, 둘째 아벨은 양의 새끼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이 드린 저 양의 새끼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근데 형인 가인의 저 곡물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땠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가인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이 안색이 변해서 하나님께 화가 난 겁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 안색이 변한 일이 이 인류 역사상 처음 일어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얼굴을 붉힐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 자녀인 가인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가 났어요. 분을 삭히지 못했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께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피를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곡물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양의 새끼도 이렇게 죽인 다음에 제단 위에 올리고 불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피를 좋아하시고 양의 그 타는 냄새를 좋아하신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곡물이 타는 냄새는 별로 안 좋아하신다. 이게 레빈이라는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목동을 더 좋아하신다. 농부를 덜 좋아하시고 목동을 더 좋아하신다. 이게 스키너라는 사람의 신학자의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이 인색했기 때문에, 형인 가인이 곡물을 드릴 때 이제 100이라면 드릴 그 제물이 100이라면 한 30, 40은 떼어 먹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만큼을 안 드리고 떼어 먹고 조금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근데 이 세 가지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만 좋아하신다. 그럼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을 농부보다 더 좋아하신다. 그럼 이런 식으로 치면 하나님께서는 뭐 변호사나 대기업 임원은 좋아하시고 뭐 비정규직이나 좀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덜 좋아하시나, 뭐 백수는 그럼 아주 싫어하시나,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를 다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동을 좋아하시고 농부를 덜 좋아하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가인이 인색했기 때문에 가인이 인색했다는 성경의 구절은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냐면 예배의 태도가 좋았기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는 가인의 예배드리는 자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아벨은요, 저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중에서 그 자녀를 얻었을 때만큼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양을 키우는 사람에게 이 첫 새끼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귀한 이 첫 새끼를 따로 떼어놨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신앙이 좋은 청년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마치 아벨이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떼어놓은 것과 같은 거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근데 가인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가인은 어땠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게 뭐냐면 그냥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땅이 그 전보다 수확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게 해주셨어요. 잘.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이 자기 땅인데, 다 자기 땅인데 이 열매, 이 곡물을 얻었을 때 창고에 많이 쌓아놓은 거죠. 그 창고에서 이제 예배드리러 아벨이 가니까 따라가면서 그 창고에 있는 그 곡물, 그래서 이 뭐 한 100가마니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마니 꺼내서 하나님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드릴 준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정확히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자, 노란색으로 제가 다시 쳤는데, 믿음으로, 그리고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가져온 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가 훨씬 낫다고 하십니다. 이건 나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래서 복음서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게 아벨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한 청년이 이제 교회에 추리닝,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네, 추리닝을 입고 이렇게 편한 옷을,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양말을 안 신고 슬리퍼를 신고 맨발에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모르게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머리를 안 감았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가렸는데 이제 냄새가 좀 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세수를 했을까 안 했을까 그게 좀 헷갈릴 만큼 그렇게 한 상태로 교회를 왔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날 이제 복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소개팅을 나가는데 소개팅을 나갈 때 정말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를 소개시켜주는 자리에 나갑니다.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거예요, 질문이. 그때 이제 답이 이런 거예요. 가기 전날부터 잠이 안 와서 설레어 하다가 당일 아침 일찍 눈이 떠져서 목욕 재개를 하고 무엇을 입을까 이제 매칭을 하려고 한 벌, 두 벌, 세 벌, 이 티셔츠에 이 바지, 저 와이셔츠에 이 바지, 저 3번 티셔츠에 이 바지를 깔아놓고 입어보는 거예요. 입어보고 벗어보고, 입어보고 벗어보고,
뭐 누나가 있으면 누나한테 이게 잘 어울리냐 물어보고, 엄마가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2번 당첨, 그래서 2번 입고, 그 다음 온몸에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카를 가져가는 겁니다. 엄카가 뭔지 아세요? 네, 엄마 신용카드. 맛있는 걸, 비싼 걸 사주려면 자기 돈으로는 안 되니까 엄카를 가져가면 이제 준비가 됐는데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뭔가 또 더 잘 보일 게 없을까. 그래서 머리를 세팅하는데 20분, 30분을 머리를 뭘 바르고 또 바르고 하고, 거울 보고 셀카를 찍어보고 하여튼 나쁜 표현으로 별짓 다 해서 이 소개팅에 나가는 겁니다. 자, 소개팅에 나가는데도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 나올 때 추리닝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모자 쓰고 눈곱 띄었나 안 띄었나 그것도 겨우 확인하고 나온다. 그게 과연 예배 태도가 맞는가?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나오는 것, 이게 가인의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예배는 집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저렇게 옷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비싼 옷을 사라는 거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아끼는 옷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입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옛 신앙의 선배님들의 이런 이야기를 설교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높은 뜻 교회 이제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 목사님 초등학교 때 어머님이 항상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면 그날 가져갈 연보를, 헌금을 저 스팀 다리미, 옛날 다리미로 물을 넣어야 되는 이 다리미로 그 숯불에 달궈서 이 스팀 다리미로 옷을 다리기도 다리겠지만 헌금을 다리셨대요. 근데 이 초등학생인, 그때는 목사님이 아닌 이 아이였죠. 아이가 어머니가 이렇게 어머니를 볼 때, 아니 그러니까 새벽부터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그때 당시에 돈의 액수는 뭐 단위로 모르겠지만 100원을 다린다고 1000원이 되는 게 아닌데 이거 무엇하라 이렇게 다리시나 이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어머님의 저 다리미에 굉장히 은혜를 받으셨답니다. 100원이 1000원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옷을 다리고 이 헌금을 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준비해서 나오는 예배, 그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집에서 나올 때부터, 나오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벨의 준비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형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분노합니다. 분노 정도가 아니라 격분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자, 하나님께 이제 화를 내는 인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낸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화를 내진 않았어요. 분노를 하진 않았어요. 오해를 했기로서니 안색이 변하다,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그 자녀인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를 해요. 얼굴의 안색이 빨갛게 변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경고를 해주십니다.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경고를 해주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죄가 지금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넘어가고 참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인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인 아담과 하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싹 무시하고 따먹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인도 죄가 너를 다스리기 전에 네가 죄를 다스리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가인은 이제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각에서 분풀이를 하는 거죠. 한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가인이 하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동생을 죽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말씀을 잘 읽어보고 영어로 읽어보고 또 히브리어로 읽어보니까 가인은요 우발적이지 않았어요. 가인은 격분을 한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브레이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동생을 찾아갑니다. 그럼 우발적이라면 동생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 되는데 동생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들로 좀 가자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싸울 때 정말 우발적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감정대로 이렇게 칼로 혹은 범행도구로 이렇게 확 한다면 그거는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화장실로 따라와, 그러니까 학교 마치고 화장실로 따라와, 그런 것처럼 야 들로 나와, 그 얘기를 동생에게 할 때는 계획을 다 한 거예요. 계획을 다 해서 아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죽이는데요, 정말 이해가 안 될 만큼 잔인하게 쳐 죽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게 이렇게 투석형이라고 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형 행위가 이스라엘에 있고 지금도 이슬람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아니 돌로 한 대 맞는 게 아니라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정신이 잃을 때까지 돌로 맞아서 죽는 것을 저는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한 번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 미국처럼 주사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냥 죽는 게 낫지, 유튜브 영상에 돌로 사람이 맞아 죽는 걸 보니까 10분이에요. 10분.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잔인한 것을 이슬람에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사람을요 쳐 죽이니라.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동생이 미웠으면, 사실은 하나님께 서운한 건데 동생에게 질투가 났으면, 얼마나 질투가 났으면, 동생이 얼마나 얄미웠으면 저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였을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께 서운함을 가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격분하진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 지은 것을 후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가인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메시지냐면 사람은 갈수록 완악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 지은 다음에 후회를 했지만 이제는 죄 지어도 후회하지 않는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변증학자인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책에 쓴 얘기가, 만약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 땅은 영원한 지옥이 될 거다. 그게 뭐냐면 죄인들로 가득 찬 이 땅에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점점 더 심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땅이 지옥이 될 거라는 겁니다. 가인과 같은 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가인의 DNA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우를 죽인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자, 이게 참 어디서 많이 본 말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데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지난주 설교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야, 이 나쁜 놈아, 너가 왜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러주시러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가인을 찾아오셨는데 이런 동생을 죽인 이런 천하의 몹쓸 놈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요새 네 동생이 잘 안 보이는데 동생이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똑같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가인이 제가 하나님 동생이 너무 얄미워서 죽였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하나님 천하에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동생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근데 가인의 대답이 정말 가관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대놓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참 답답하시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드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아니 왜 그러면 처음부터 제 예배를 받으시지, 왜 제가 기분 나쁘게 하나님 예배 안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동생을 죽이기까지 된 거 아닙니까? 아담하고 하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불량품으로 만드셨으니까 제가 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한 발 더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제 예배를 똑바로 받으셨어야지, 예배를 드리면 그냥 받으시면 될 걸 왜 안 받으셔가지고 제가 기분 나빠서 동생을 죽이게까지 하셨습니까?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전 동생 지키는 자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까지 드리는 착실한 자인데,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요. 천사들에게 야, 이놈아, 어디서 이런 건방진 놈이 다 있냐? 그러면서 천사들에게 여봐라, 당장 이놈의 주리를 틀어라. 이놈의 다리를 아주 주리를 틀어라. 우리 교회에 주리가 있는데 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놈의 다리를, 우리 사극 보면 나오잖아요. 다리 주리를 트는 거. 주리 이름은 참 좋은데요. 주리를 틀어서 이놈을 죽을 때까지 아주 고생하게 해서 주리를 틀어라.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거짓말을 하느냐? 그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디서 동생을 죽이고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냐?
억울하게 맞아 죽은 동생은 그게 얼마나 참 형이 이 세상에서 참 자기를 죽여서 억울하게 이 땅에서 잘 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 동생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면 당장 주리를 틀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네가 아느냐? 땅에서부터 네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아벨은 무죄하다는 거예요. 아벨은 자신의 피가 무죄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 들어가서는 무슨 뜻이냐면, 아벨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것이,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아벨이 하나님께 호소해서 형을 복수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아벨이 정말 좋은 동생인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제 예배를 들으셔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저를 죽였지만 불쌍한 형 가인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아벨이에요. 가인이 사람을 죽였고, 그것도 친동생을 죽였고, 정말 천하의 뻔뻔한 가인, 용서받지 못할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동생의 호소 때문이 아니라 저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시고, 동생을 죽인 가인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지 않으시고, 물론 이 땅에서 그 벌의 죄의 대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죽이시지 않은 것처럼 가인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약 가인을 이 자리에서 주리를 틀고 아주 죽이셨더라면 저희도 이 땅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더 빨리 죽어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죄의 대가에 대해선 벌을 하십니다.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착을 못하고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유리하도록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농사를 짓는 가인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농부에게 땅이 없다는 것은 평생 돌아다니면서 소작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가인이 소작농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마치 그와 같이 자기 땅이 없이 어느 땅에 가도 발 뻗고 누울 수 없을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유리하게, 방황하게, 방랑하게 하셨고, 그래서 어느 땅에서 농사를 짓던 열매를 맺기가 어렵게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밭을 아무리 갈아도 땅이 저주를 받아 농산물을 얻을 수 없는 인생,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인생, 그 사람들은 결국 아담과 하와의 핏줄이기 때문에 자기의 형제요, 자매요, 친척이요, 그렇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평생 욕을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위협까지 하는 그런 인생, 항상 불안에 떠는 인생,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 힘든 인생,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인이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고, 저희로 치면 사람을 죽였을 때 감옥에 넣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데, 이 가인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동생을 죽인 대가가 너무 크다고 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 제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어요.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죄인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만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죽은 동생, 억울하게 죽은 동생에게 대해서 미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뻔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고 맺겠습니다. 가인이 가인으로 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대충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충 드리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되려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하신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동생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그 큰 죄를 지은 가인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지 않고 살려주십니다. 다만 벌을 주십니다.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근데 그 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큰 벌을 내리시냐고 또다시 따집니다. 왜 이렇게 벌이 세냐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온통 가인은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예배는요,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시다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소개팅을 나가도 상대방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 나아오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 어느 성도님은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신다고 합니다. 토요일만 되면은 가슴이 뛰고 설렌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듣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는 얼마나 더 좋으실지, 그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비싼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아끼는 옷을 드라이하고, 드라이할 수 없는 옷이라면 잘 세탁해서 주일날 단정하게 입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입을 옷을 이렇게 옷걸이든지 침대 밑이든지 이렇게 내일 입을 옷을 이렇게 걸어 두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1번, 2번, 3번 양복이 있는데 이제 매주 똑같은 양복을 입으면 안 되겠지만, 양복이 많지도 않지만 그래도 드라이해서 가장 아끼는 옷을 1번으로 놔두고 주일날 입습니다. 월요일날은 안 입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많이 엉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아끼는 옷을 주일날 성도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 얘기지만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연보를 드리실 때 다리미로 다리시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연보를 드리실 때 다리미로 다리는 그 어머니의 정성, 설교를 들으실 때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그 귀 기울임, 물론 설교자가 잘 설교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은 설교자의 자세이고, 예배자의 자세는 설교가 죽을 쓰던 밥을 하던 빨려 들어가는 표정으로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기도를 드리실 때, 찬양을 드리실 때는 지금 이 앞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희가
바로 앞에서 올려드리는 찬양, 올려드리는 기도, 그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벨의 예배입니다. 그러면요, 죽을 죄인인 가인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죽을 죄인인 가인을 품어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 죄인인 저희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던 낙원에서 다시 쫓겨났던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멀어졌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입니다. 저희가 그런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